차에서 지금 성전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근방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에서 예배할 때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큰 은혜인 영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왜 자꾸 예수님 피곤하게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냐?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출생됨을 깊게 만하니까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꾸짖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그 속에 모세가 있고 그 속에 다니엘이 있고 그 속에 에스더가 있고 그 속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없지만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은 특별히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려야지 하고 자살을 딱 시도를 했는데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친구들 중에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게 하셨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처음 온 20살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진짜 중요한 영적 대화를 하고 싶은데 우리 오전 예배 밖에 없으니까요. 이래서 우리 또 새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하고 식사하면서 같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 오게 되어졌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데리고 밥을 이렇게 사주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커피를 살 테니까 어디서 볼까? 그래서 어느 커피숍에 가게 되어졌어요. 커피숍에 이렇게 딱 갔는데 새로운 친구가 김영아하고 팔씨름을 하자고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데 이미 커피는 시켜놨고 자기네들은. 근데 이 애가 20살이 당차게 영아 손을 딱 잡고는 팔씨름 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참 감사하죠. 이 친구 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손을 딱 보니까 거의 손톱이 반이 다 날아갔어요. 전부 다. 이걸 딱 보니까 제 옛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이 친구 되게 섬세하구나. 그런데 섬세함을 넘어서 이 친구 되게 예민한 친구구나. 그리고 그냥 예민함이 아니라 이 친구 되게 불안하구나. 이 손을 딱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짧게 하면서 가희야, 너 되게 섬세한 여자아이네. 그런데 너 되게 불안하다. 예민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탁 하면서
영적 대화를 쫙 하는데 눈에서요 빛이 딱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 눈을 딱 보니까 그냥 눈빛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흰 종자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검정 컷을 계속 덮으면 밤 정도 딱 덮어지게 눈빛이 되게 매스러운 거예요. 가희야, 내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로 왔는데 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담임 목사의 신앙 양심으로 네가 교회에 온 것으로 내가 만족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난 네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영적 대화를 쭉 하면서 가희야, 내 네 보니까 누구 집에 대나무 잡은 사람 있어. 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 집에 무속인 있어. 그러면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이 친구가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옆에 있는 해나 딱 보니까 해나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가희야,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는지 모른다. 너 처음에 그것 때문에 양심이 찔렸고 너 그것 때문에 힘들고 너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심지어 자살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너희 가정을 멸망시키는 이 존재가 너와 관계없이 너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너를 틈타고 있다가 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약해질 때 이 존재가 네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네 삶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계속 보고 있는 가희야, 너 진짜 거기에서 안 빠져나오면 네 대잡아야 된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선생님들이 손을 잡고 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교회 우리 참 감사하게도 지금 강단을 이해하고 담임 목사를 이해하는 젊은 우리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목사님이 왜 설교 시간에 이 메시지를 하는지, 이건 단순히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받을 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자,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목사님이 저 친구 이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내 친구 이름 삼수, 진식이, 일식이, 경식이, 종찬이 여러분 다 알잖아.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냐? 저는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 예하요 1000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웃습니다. 왜냐하니까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마음속에 이 아이도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 커피숍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수많은 커피숍이 있는데 우리 그 커피숍 사장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화요일 날 또 갔어요. 그 커피숍에 팀사익 하러. 팀사익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저 조용히 커피숍 사장님한테 갔어요. 사장님, 그러면서 짧게 이야기했어요. 사장님은 커피 전문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커피를 연구하고 좋은 커피를 오는 손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똑똑합니다. 왜냐니까요, 역사부터 시작해서요 얼마나 세계에서부터 똑똑한지 몰라요. 지금도 가니까요 저기 유럽 책 있잖아요, 이런 거요 이렇게 두꺼운 책 읽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그런데 이 자석이 이만하면 이 자석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의 쇳가루들은 이 자석의 힘 때문에 달라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석이 이만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자력은 더 힘이 있겠죠. 사장님, 제가 봤을 때 사업이나 장사는 반드시 장사를 할 때
음식 장사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그건 기본 아니냐. 그런데 그걸 넘어서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장님 전에 교회 다니셨잖아요. 지금도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전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는 전도로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20년 쭉 해보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이 진짜 나의 것이 되어지면 저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힘 중의 힘, 리더십 중의 리더십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돈 많은 사장님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려면 그 돈 많은 사장님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습니다. 권력 있는 분이 내가 이분을 살리려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권력 있는 분보다 더욱더 다른 권력이 있어야 이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단순히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전도 좀 시켜줄게, 이 차원 아닙니다. 사업가가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면 빛의 경제, 숨은 경제 찾아내서 3단체 우상 숭배하는 저들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만세반석 같은 기업이 되어집니다. 사장님, 진짜 예수님 누굽니까? 사장님, 진짜 예수님 따라갑니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사장님, 진짜 사람 낚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까? 사장님, 꼭 그거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 렘넌트 중1 형서 오늘 왔는데요. 이 친구가 오늘 지금 방학을 하고 오늘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모든 그 모임 파티 다 취소해버리고 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렘넌트하고 저녁밥을 이렇게 딱 먹는데 이놈이 네 앞으로 뭐 할 거야? 선생님이 물어보니까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훌륭한 검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밥을 먹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형서야, 지금부터 인턴십으로 검사해봐라. 검사는 진짜 주범이 누군지, 그리고 진짜 사주를 내려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이 누군지 그거 찾아내는 것이 검사 아이가. 진짜 범인이 누군지 그거 찾는 게 검사다. 그러면 인턴십을 할 때 첫 번째 방학 기간에 네가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데 그게 네가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 성질나고 짜증이 나는데 좀 있으면 분노가 표현될 때는 그게 네가 하는 분노인지, 아니면 너를 멸망으로 실패자로 끌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존재가 있어서 네 마음을 틈타서 너를 장난치라고 너를 조종하는 건지 너 한번 분석하고 연구해봐라. 그러니까요, 말귀 잘 알아들어요. 해보겠대요. 내가 지금 성질이 나서 성질을 내는 건지, 이 성질을 계속 내다 보면, 그러면서 우리 형사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일기장에다가 신경질적인 글 정리했더만 안 적는데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부정적인 걸 자꾸 일기장에 적으니까 더 부정적이 된대요. 그래서 우선 그때부터 제가 일기장에 부정적인 말 안 적고 있습니다. 아, 그래 형서야, 조금만 우리 진짜 범인이 누군지 찾아보자. 진짜 너를
실패자로, 그리고 범죄자로, 혹 우리 렘넌트들을 범죄자로, 실패자로, 중독자로 끌고 가는 존재가 진짜 있다면 그거 잡아가지고 그거 박살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넌지, 아니면 너를 빙자해서 네가 진짜 열받았을 때 네 마음, 네 생각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그거 찾아내자. 그것을 계속 찾아내다 보면 다음에 검사가 되어지면 진짜 주범이 누군지 찾아내는데 1등 되어질 것이다. 해보겠대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어제는 우리 둘째 세연이가 지 친구 계속 많이 하니까 가위 눌리는 친구. 근데 반도 달라요. 이래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시간도 잘 안 맞아. 이래가지고 있다가 이 친구가 언제 만날 건데? 그래가지고 세연이가 우리 집에 놀러와. 어제 왔더라고요. 왔는데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이 친구는 대충 알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 일어났던 걸 사모하고 저하고 하나씩 하나씩 간증했어요. 이 친구 잘 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세연이가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지 친구를 데리고 커피숍에 갔는데 카톡이 딱 올라왔어요.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고 커피숍에 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 많구나. 제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수고한 교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사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품고 있거든요.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을 껴안고 얼마나 웃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일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은지 이거 놓고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달란트 마켓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핵폭탄 중에 핵폭탄들이죠. 중학교 2학년. 네. 이 친구들 토요일날 담임 선생님 우리 정혜진 집사님이 한 명도 힘들 낀데 4명을 데리고 갔으니 이게 막 완전히 막 초토화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다대포부터 가가지고 막 바닷가 가고 막 이렇게 방역 조심히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냐니까 해운대 가고 싶은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송정 가고 싶은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나마 사람 없는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거의 사람 없더라고. 그래 거기 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렘넌트 한 명이 학교 가가지고는 자기가 그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나 요즘 교회 간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집에 부산 갔는데 너무 좋았다. 그 말을 별 친하지 않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도 네 따라 교회 가고 싶다. 그 말을 듣고 렘넌트가 너무 놀래가지고 학교 마치자마자 사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내 친구가 예수도 안 믿는데 내 따라 교회 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난 사실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 집안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새로운 또 남친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다. 너무 자기 속마음을 친하지도 않는데 많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떡볶이 사 먹이고 그리고는 집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마귀 진짜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번 주부터 따라서 교회로 오고 싶은 겁니다. 2시간 걸리는데.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방학 되자마자 바로 뭐 하냐니까 할머니 집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갔다 안 갔다,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내 주변에 구원받을 자들이 참 많았는데 나는 왜 그때는 몰랐을까? 다른 눈이 열리는 거죠.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남영미 성도님, 이렇게 김혜숙 집사님이 막 다니는 걸 보고 짠했어요. 뭐냐니까 저리 다니는데 실적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김혜숙 집사 다니면서 막 다니는데 자기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니까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남영미 성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혜숙아 걱정하지 마라. 언니 믿어.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교회 갈 사람들 많을 거니까 그걸 정옥희 집사보다는 내 밑으로 싹 달아줄게. 그건 네 실적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김혜숙 집사 실적을 올려주려고, 왜냐니까 분명히 뭐 하냐니까 나 교회 간다,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 이제 교회 가는데 아무 말 말하지 말고 내 따라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진짜 한 5명 돼요. 진짜로. 근데 이 사람들이요, 늦적 하면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다른 거는 다 이야기하는데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마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따라오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근데 쉽게 갈 수 있는데 나 쉽게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쉽게 안 오지?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다른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이건 뭐지? 교회 쉽게 갈 수 있는데 쉽게 갈 수 없구나. 근데 나는 뭐지 그러면? 교회를 계속하는 나는? 그러면 혹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닌가? 그러겠죠. 은혜를 받으면요, 눈이 달라집니다. 자연도 달라 보입니다. 멋있다가 아닙니다. 새롭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더 복음으로 내가 딱 뿌리 내리면요,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이구나, 이게 딱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하늘 한번 보세요. 뭉게 구름이 얼마나 피어오르든지, 여러분 막 창문만 열으면 막 피카소 그림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야, 감탄 안 됩니까? 감탄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 피카소 좀 이상한 그림 보면서 감탄되고, 야, 진짜 작품이다. 이런 거는 내가 미술에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난 막 형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되면 아름답다 이런 거는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 저 그림이 그렇게 비싸다며. 저기 그렇게 막 비싸? 그런 것만 보이지 아름답다 이건 아닌데, 자연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냥 아름다운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진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다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똑같은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청년을 가지고 관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유대사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부자입니다. 이 친구는 말 그대로면 세상적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왜? 그래가지고 관원과 부자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영생을 얻는 것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은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의 출발이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은 육신적인 액션을 내가 어떻게 취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때 예수님은요, 이 관원이며 부자인 이 청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왜 내게 물어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진짜 계명을 지키고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걸 100% 다 지킬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요, 깊은 예수님이 던진 내용은 전혀 모르고요,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네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뭐하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예수님 안 따랐어요. 이 관원이자 부자 청년은 구원은 자기로부터 주어지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선행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경건함으로 내 의를 가지고 영생 얻는, 그게 종교입니다. 생명 복음은 뭐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신분상 마귀 자녀, 지옥 권세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출발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청년은요, 진짜 영생 구원받는 길이 종교로 딱 접근을 하고 육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요, 이 대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예수 믿는데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휘하고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이러는데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들 너무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삶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그들은 구원 주시고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들은 구원을 주시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지옥 보내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평의 하나님입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대학생들 그렇게 딱 합니다. 내가요, 할 말이 없더란 처음에는. 그래 말이야, 하나님 왜 그러셨지?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 친구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악하고 살인자들은 지옥 보내면 될 낀데 왜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청년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큰 사회에 악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더라. 착하고 선한 친구들의 특징이 있고 인격이 괜찮은 친구들의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인격이 아주 좋은 부모님, 거기에서 태어난 친구들, 그리고 성장 배경을 통하여서 좋은 환경, 여유 있고 베푸는 삶, 그리고 인내하고, 이런 부모, 형제, 자매, 가족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 그런 환경,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착하고 선하더라. 그런데 성장할 때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막 폭력적이고, 그리고는 막 아주 거칠고, 그리고는 완전히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 완전히 많이 하니까 괴롭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특징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좀 더 크니까 인격이 뭐가 있고, 좀 그런 케이스다. 그러면 누구는 좋은 부모, 인격이 훌륭한 부모, 그리고 성장 배경에서 돈 걱정 없어.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막 하루에 가방에 책은 안 가지고 가고, 막 5만 원짜리 많이 꼽아가지고 가가지고 한 1,000만 원 가져가서 초등학교 1학년이 막 우리 집 어렵다, 우리 엄마 막 실직됐다 그러면 막 500만 원 탁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그런 데 태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막 인격이 너무너무 막 성인군자, 화가 나도 웃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데서 내 태어나고 싶었다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누구는 살인마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누구는 거칠고 악한 가정에 태어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다 그런 데 선택 안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도 그런 악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인격이 뭐가 나더라도 자기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인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악한 가정에서 진짜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에 태어난 아이들도 예수 믿으면 영생 구원 주신다. 그게 공평하지 않겠냐. 청년이 아무 말도 안 해. 대학생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어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겠습니까? 한 마리도 많이 하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가 영생 구원을 얻는데 낙타가 바늘에 실이 들어가지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 그거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있는 행위나 노력으로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인격으로도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달면 구원이 더 무거워요. 돈으로 절대로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모든 돈으로도 구원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은 서울대, 하버드, 수석, 옥스퍼드 모든 대학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심지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은, 부자 청년은 내가 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살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 영생이 있다라고 하니까 영생은 받고 싶은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왜 영생,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는 몰라요. 종교적으로 구원, 영생 받아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간 겁니다. 여러분, 왜 구원 받아야 됩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창조되어졌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잖아요.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서 반드시 나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뽑아야지만이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개, 돼지, 돌고래, 침팬지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바디 피지컬 있습니다. 본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개, 돼지, 그리고 원숭이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창조성, 거룩성, 그리고 통일성,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순간 모든 것을 가졌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이뤄지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자살로, 우리 인간을 살인으로, 우리 인간을 오락게임 중독으로, 우리 인간을 도박, 노름 중독으로, 우리 인간을 마약으로, 쾌락으로, 유흥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이 문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 아니고는 절대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오로지 마냥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모든 초몰입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성도님, 식사할 때 어떤 생각 납니까?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제가 좋아하는 물김치를 담아가지고 저희 집에 보낼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 받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예수님 오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참 기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겨울에 호박죽을 끓여서 줄 때마다요, 저는 어쩔 줄은 모릅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밥알을 먹는데 모래알 먹는 기분이거든요. 저는 씹히지가 않아요. 오늘도 사실은 프라이 계란 그것만 먹고 왔다니까요. 근데 제가 밥을 딱 먹을 때마다요, 요즘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물김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내가 그럴 존재밖에 안 될까? 내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아닐까?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 스스로 계속 요즘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이거 먹기 위해서 내가 사냐? 그건 아닐 건데. 저는 답을 얻었거든요. 나는 이거 먹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무엇을 마실까? 나는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좋은 것을 입어야지. 좀 더 맛있는, 남들은 돼지고기 먹을 때 나는 소고기 제일 특수 부위 먹어야지. 그런 생각 요즘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답이 딱 내리죠. 그러니까요,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런 마냐니까. 아무런. 우리 성도님이 하루 저하고 목사님 좋은 가게가 나왔는데 한번 가보실랍니까? 가보자.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 해놨어. 그랬는데 이 투자하시는 분이 마지막 결정해 보니까 이 터를 보시는 분, 늘 결정을 할 때 그분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가면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터가 정말로 좋은 터면 이 수맥을 잡는, 특수 수맥을 잡는 이것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 터가 안 좋으면 왼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딱 수맥을 딱 하는데 진짜 들어가는 입구부터 왼쪽으로 팽팽팽팽 도는 거예요. 1층부터 2층부터 올라가는데 이게 왼쪽으로 팽팽팽팽 도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가게 장사 너무 잘 되거든요. 50cm밖에 차이가 안 나. 단 한 개. 근데 이걸 딱 가지고 거기 딱 입구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하는 오른쪽으로 팍 돌아버려요.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요. 분명히 여기 사장님은 장사하기 전에 이 땅을 사기 전에 혹 명당인지 아닌지 알아봤을 거다. 그런데 여기는 왼쪽으로 돌아가. 그래, 그분이 투자 안 하겠다. 그래야죠. 끝. 그 말 딱 듣는 순간요, 욕심이 생기는 거라. 그래? 그럼 좀 있으면 더 떨어질 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 안 합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수맥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날짜하고도 관계가 없잖아요. 처음에 제가 결혼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를 너무 이상하고 안 좋고 막 이래 하는 거요. 우리 장모님 저를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또 제가 11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9수다며 또 그게. 9수에는 하면 안 된다며. 우리 그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알 이유도 없고. 지금 정도면 9수 되면 이혼 한 10번은 했어야 돼요. 제가 총각 때 무당집에 가서 전도를 딱 하는데 무당 아주머니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용쓰고 인쓰고 이래도 네 팔자에 새끼가 아무리 많아도 네 자식 없어 아들. 딱 그런 거요. 기분 엄청 나쁜 거요. 누구는 우리 집은 아들 많으니까 굳이 내가 아들 낳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결혼을 했네요. 첫째 세정이 나와서 예쁘더라고요. 둘째 세연이 났어. 이 뭐지? 분명히 우리 아버지 실력 같았으면 안씨 집안은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그리고 넷째 아들, 그 다음에 딸, 그리고 아들. 그 우리 아버지 실력이 사남 사녀. 공평하거든 우리 아버지. 분명히 나도 이렇게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러면 딱 끝 이러려고 했는데 아닌 거라. 셋째 생겼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하는 말이 있어요. 위에가 어찌 되네요. 그래? 옷 색깔이 뭐냐고요. 그 우리 집사람이 누워가지고 딱 배 그거 대고 있는데 빨간색이다 그랬더라. 의사가 그러더만 고개를 쏙쏙 하더라. 그러더만 색깔이 다른데? 파란색? 딱 그러더라. 그때 사모가 저를 딱 보는데 내가 그렇게 아들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팡 터진 거예요. 웃음이. 아들 하는 순간 팡 터진 거예요. 사모 저를 딱 볼 때 동물 취급하듯이 보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데 이런 눈빛이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 딱 놔놓고 내가 그 무속인 갔다 하니까 왜 왔니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 딴 말 하러 온 거 아닙니다. 내가 그때 우리 최창일 데려가요. 오늘 딴 말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면서. 또 왜? 우리 늘 교방동에 가거든요. 딱 해서 나 아들 낳았는데요. 나 아들 낳았다고요. 뭐다? 내 아들 낳아서 왔다고요. 그래서 아들 낳았다고 왔다. 내 아들 없다며요. 아들 낳았다고요. 그리고 왔어요. 복음도 안 전하고. 진짜 예수 믿음은 갈라디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과 달과 해와 절기 다 끝났다. 꿈자리도 끝났어요. 끝났어요. 진짜다니까. 여기가 어떤 자리죠, 여기가? 이해했잖아요. 여기가 딱 많으니까 증상도 창원 본부 자리가 여기라요. 내가 청년 때 창원 때 전도하러 가서 보니까 여기 왔다니까. 저쪽 문으로 제가 들어왔다니까.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 근데 여기 많으니까 들어오는데 흰 옷 입고 제사 지내고 있었다니까. 저 여기 와서 기도했다니까, 진짜. 그게 많으니까 27살 때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목회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터가 보통 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정유철 집사님, 저 스피커 있는 저 문, 저기가 예전에요, 하나로 교회 방칸이었다니까요. 하나로 교회는 저 통영으로 이사 갔다고. 요 건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전 오니까 저를 딱 보더만 고개를 쌀라들면서 여기로 왜 왔어요? 하더라고. 네? 잘 교회가 안 돼가지고 나갔는데. 새벽마다 오는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주머니 청소하면서 계속 인사가 아닌데. 예수 믿으면 터도 없습니다. 그냥 넓은데 자리 잡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속궁합, 겉궁합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면 결혼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상관없습니다. 싸고 여유 있을 때 이사 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합니다. 묶여있는 사람 자유 못합니다. 자유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꿈자리 상관없습니다. 꿈입니다. 하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꿈 그렇게 되어집니다.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 영생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꼬셔도 한 번, 두 번 옵니다. 그런데요, 지속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이 작정한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적 구속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신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면서 찬양한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금요일날 우리 고도희 집사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금요철야를 참석을 합니다. 금요철야 참석하기 전에 식사를 이렇게,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목사님하고 식사한다 그러면 안 올까 봐서 그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식당에 와가지고 딱 앉혀 놓으시고, 그것도 멀리 김에서 태워가 모시고 와가지고 창원까지, 상남동까지 딱 마냐니까 세팅한 자리에 앉히시고는 좀 있다가 사모님 우리 교회 온다고, 목사님 온단 말도 안 하고 처음에 사모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니까 어르신이 딱 묻어본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어르신이 저 눈치를 보면서요, 아무리 저 편안하게 해두는데 어르신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내가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니까. 이래가지고 엄마 저기까지 왔으니 어머니 그 오늘 금요 예배인데 어쩔까요 하니까 내가 운전도 안 하고 따라왔는데 가면 간 대로 가야 되는데 내 혼자 갈 수는 없고, 뭐 교회로 가면 교회로 가고, 뭐 김해로 가면 김해로 가면 되고, 내가 뭐 어쩌겠냐고 권한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철에 여기 앉으신 겁니다. 그럼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막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고 다음에 정한서 떠놓고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너무 낯설고 굳어 있는데 뭐 성경 이야기 톡톡하면 이 어르신이 이해가 됩니까? 영적 배경 바탕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빵 터져본 거예요. 웃는 거라. 그럼 마음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저 방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성경에 며느리 손 얹고 같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데, 어르신이 보니까 40대에 사별을 하고 자식들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 예쁘신 분이 남자를 돌같이 여기고 살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보니까 울려고 내가 왔든가 웃으려고 왔든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 노래 부른 거 이야기를 하니까 어르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편하게 복음을 받는지, 그리고 또록또록하게 마냥 예수님을 구주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예비되어 있구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니까 바울의 말을 청중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 잘해서 설교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니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그 가치 비밀 모르면 구원 받아놓고 여전히 만하니까요,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심으로 다 기도하니까요, 현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제가 이야기는 다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진짜 영적 이야기, 더러운 사단이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지 볼 때마다 피가 마르고요. 진짜 완전 더러워요. 얼마나 우리 후대들을 성 정체성부터 혼란시켜가지고 얼마나 끌고 다니는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으면 기절할 정도예요. 야,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얼마나 피가 토하고 가슴이 토하는지, 이게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 후대들을 가지고요, 우리 부모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어떤 삶 속에 있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교만하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지 몰라요.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어요.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를 놓고 정지하지 말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음 같이 다시, 야 예수 믿고 너 그렇게 하면 돼? 그런 말도 하지 말자.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냐. 우리는 그리 안 하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러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답 주자. 술을 막 창원에 있는 걸 다 마시든, 막 담배를 갖다가 필 때 10,000개씩 갖다가 꼽아가지고 피든지. 여러분 베트남에 가보면 물담배인가, 나 처음에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1층 호텔에 1층이 비업바단 말이에요. 워낙 더운 나라니까 호텔 1층은 전부 다 맥주, 막 하이네켄 이런 거 판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는 뭐 하냐니까요,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뭐 하냐니까요, 이 큰 그릇, 이 도자기 같은 게 3단 도자기 이래요. 이래가지고 만약 길쭉한 옷을 갖다가 얼마나 뿜어대는지 몰라. 근데 연기가 팍팍. 나 처음에요, 와 진짜 이 호텔에서 자면 되겠냐, 이 전부 다 마약하는 거, 마약쟁이다 아니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그게 마약 아니었어요. 물담배란, 물담배. 근데 거기에 담배 막 이런 걸 얼마나 집어넣어가지고요, 만보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니까 훅 해가지고 훅 땡겨가지고 훅 하면요 완전 불난지 끝에 담배 만보루를 피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끊게 할 때는요, 폐를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빨리 랩런트들은 끊든지 뭔가 답이 옵니다. 왜? 누군가가 계속 만약 흑암 꺾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왜 김미정 선을 자기 이야기한 것처럼 뭐 갑자기 뻥 터지고 그래요? 그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상남은 지금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지 너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요. 그 뭔가 표시가 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표시 내고 그런 거는 초짜다는 거예요. 절대 표시 안 난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5초 끝난대요. 눈빛만 딱 보는 순간 얘 성성향 바로 나타난대요. 눈빛 딱 보는 순간 타닥 한대요. 튄대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여러 팀들이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다 헤어질 때 따라가가지고 전화번호 다 받아요. 전화번호 주면서 얘도 알아요. 이 언니 성향이 어떤지, 전화번호 주는 이 동생 성향이 어떤지. 앞으로 저희 교회에요 이런 팀들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죽고 어렸을 때 뭐 얘들이 막 이 성 정체성이 흐려서 각인, 아무리 각인해봐요 각인 안 돼요. 각인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운전 못한다고 해서 사고 나는 거 아닙니다. 사고 날 차를 만나야 사고가 납니다. 사고 내는 차를 만나야 사고 난다. 진짜 다닌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아이고 막 성정체성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어쩌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단 부모님이 성정체성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주와는 남자만 사랑할 것이다. 그게 뭐냐니까 엄마의 착각이에요. 우리 정우는 여자만 사랑할 것. 그게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런다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괜찮다. 그런 친구들은 교회 와야지. 그런 친구들 교회 와야지. 인사하라니까요. 그런 친구들은 교회 와야 된다. 서로 인사 좀 해요. 그런 친구들 예수 믿어야지. 상해봐 예수 믿으라니. 어마어마한 저한테 편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제 6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14년 복역하고 내년에 출소합니다.
출소하면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분 기분 나쁘면 김미정 성도 어쩔 줄 아는가? 그분 와야 돼요? 그 옆에 딱 앉아서 성가대 얽긴데 와야 돼요, 옆에? 송지성 옆에나 저 남전대 회장 박정훈 집사 옆에 앉아야죠.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 일는지 모릅니다. 네,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서 복음 받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술꾼들이 술 못 끊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다가 힘 얻어서 내가 중독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술 끊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비정상이 정상으로 턴되어지는 역사, 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의인되어지는 역사, 그 삶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구원 역사석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요 그대로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야, 진짜 구원같이 놀랐구나.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어찌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불신자 6가지에서 빠져나왔는지. 아마 이번 주간에 진짜 감사하는 그런 주간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가난도 아니요 부자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크게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